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경의 배경 역사를 저희들이 정리한다면 성경의 세계를 보다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땅이 모리아라는 이름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서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역대하에 이르러서 모리아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장면인데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따르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95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진행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626년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 제국이죠.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졌는데요. 605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597년에 2차 포로 잡아가고요. 586년에 마지막 3차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의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이 그렇게 했고요.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한 것이죠. 그 이후에 56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느부갓네살 대왕, 바벨론의 대왕이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가 즉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고레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따르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혹은 어떤 책에서 키루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키루스는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고레스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에서 이제 키루스로 읽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539년에 공식적으로 페르시아 제국 이제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던 539년에
고레스가 즉위했을 때 그 나이가 고레스 나이가 62세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환갑이 지난 나이였습니다. 한참 청년 때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환갑이 지난 나이죠. 62세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아왔었는데 돌려보내지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 이제 돌려보냅니다. 유다 백성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다가 메시아라는 친구를 적용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돌려보냈는데요. 이때 돌려보낼 때에 유다 백성만 보낸 것은 아니고 바벨론이 붙잡아온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너네 살던 대로 다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다 민족도 이제 돌아왔고요. 돌아오자마자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536년 결국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여러모로 조촐했죠. 자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마리아 족속은 방해를 놓기도 했습니다. 자재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조촐하게 결국 완공을 했습니다. 성벽도 다 지었습니다. 성벽 위에 보초병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성벽 위에 길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서 한쪽으로는 에스라가 출발하고 한쪽에 느헤미야가 출발하고 다 따라가서 성전 미문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세레모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조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인데요. 구약의 맨 마지막 시간이 이제 말라기가 맨 마지막 시점인데요. 말라기가 중심 내용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조촐한 상태에서 계속 지연이 되니까 말라기가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번듯하게 솔로몬 성전만큼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촉구를 말라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조촐하게 다시 제2의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조촐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대로 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동료로 강력한 동료로 동료함으로써 구약 말라기가 구약 시대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습니다. 400년 정도 기간입니다. 400년 기간 동안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기에 400년 그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구약 중간 시기의 끄트머리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the Great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 전 73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신약 시대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헤롯 대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 신앙 강좌부에서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초점으로 보는 성경 배경 역사에서 헤롯 대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추후에 등장할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 대한 이해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신약 세계 전체의 배경의 역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원전 73년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기대했던 만큼 그거보다 더 잘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내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전 증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저희 신앙 강좌부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증축을 시작해 가지고 기원전 15년에 시작했는데 기원 후 65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는 기원전 15년이니까 기원 후 65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야고보 다 순교하고 그 이후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8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신약의 시대가 전개가 됐습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이 이 성전 증축을 시작을 했는데 기원전 15년에요. 기존의 3배 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축구장으로 본다면 축구장 25개 크기입니다. 축구장 25개.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때 엄청난 돌을 이용한 토목공사였는데요. 석공공사, 토목공사. 돌로 하는 것도 토목공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공사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였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엄청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투입된 돌의 크기와 분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정말 당대 최고의 최대 건축물이 됐었던 것이죠. 아무튼 기원 후 65년에 결국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파괴가 됐는데 완공되고서 5년 만에 파괴가 됐는데 이때 로마가 70년에 파괴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앙 강좌부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명을 받들어 그 아들 티투스 총사령관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현재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 다 철저하게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티투스가 파괴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 사진에 보면은 있는 건축물이 있죠.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것이 생기게 된 배경까지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의 분량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간략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의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의 배경 역사 혹은 신구약 중간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 강좌부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의 출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참고 자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사진과 지도를 활용을 해서 성경 배경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시대 예루살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제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또 마틴 행헬이라는 또 세계적인 학자가 신구약 중간사, 신간의 중간 역사라는 또 책이 있고요. 또 신구약 중간 시대 문헌 맥나마라,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이제 문헌들에 대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 라이케의 신약 성서 시대사,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사이기도 하고 그 배경 역사이기도 한 또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또 우리 조병호 목사님, 우리 교단이지요. 성경과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또 그리스, 이 로마 제국, 5대 제국의 역사를 알기 쉽게 재밌게 썼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조병호 박사께서 또 쓰기도 했고요. 또 알버트 벨이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또 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세계를 형성한 그 배경 역사의 7가지 포인트만 콕 집어서 또 7가지 사건에 초점을 두고 또 집필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만화책으로도 이렇게 성경 역사의 고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헬라 제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만화책으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화책이긴 한데 저희들이 재미있게 술술 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런 책을 볼 때하고 이거 볼 때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학자죠, 박정수 박사에 의해서 좀 두툼하게 고대 유대교의 터무니, 굉장히 좋은 책이 또 났습니다. 이건 순수 국내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 다른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쓴 책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준급으로 최근에 이렇게 두툼하게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된 또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 이렇게 여러 권이 있습니다. 많은. 아무튼 저희는 좀 재미있게 사진과 지도 등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공부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의 배경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쉽게 설명하는 내용을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푸르스름한 지역이죠. 이 지역의 가운데 이 커서가 보이시죠? 이 가운데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가 고지대 아라랏산이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동남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가는 쪽으로 푸르스름하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있습니다. 반달 혹은 초승달이라고 하지요. 비옥한 지역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농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이다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원어로는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지역이다. 레반테 혹은 레반트라는 단어 자체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비옥함의 원인이지요.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이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비옥함의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헬라어입니다. 포타미아, 그러니까 포타모스라는 단어는 강이란 뜻입니다. 티그리스강 포타모스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포타모스입니다. 티그리스 포타모스고요. 유프라테스 포타모스인 거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입니다. 메소는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죠. 그 가운데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라고 하죠. 메조 소프라노, 그러니까 메소 소프라노,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메소, 그러니까 티그리스 포타모스와 유프라테스 포타모스 사이란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나타내는 거죠. 참고적으로 메소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스가 드가 됩니다. 디. 그래서 메소가 메드가 됩니다. 메드. 가운데. 가운데 라틴어로 메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 스테이크 먹을 때 미디엄 해달라고 하죠. 미디엄. 중간 정도 구해달라 하는 거죠. 웰던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미디엄, 중간 정도. 우리가 미디어 시대다. 미디어라는 것은 방송사와 청취자 사이에 있는 언론사를 미디어, 중간에 껴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지요.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두 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 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제 지도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는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물도 충분해야 되겠고요. 이쪽 하단에서 이집트까지, 우르에서 이집트까지 직선거리로 가겠다. 갈 수 있는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너무 척박한 데다가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은 무진장먼 엄청난 대륙입니다. 대륙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막 지역을 횡단하는 것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평평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험준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도움을 청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을 것으로 좀 추정은 됩니다. 그냥 쑥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볼 지도는 메소포타미아. 예, 지금 여기 지도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쓰여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다 라는 뜻이지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에서 이쪽 이집트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도시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출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는 그러니까 아틀라스 책입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지도라는 뜻이죠. 바이블 아틀라스, 지도책, 성경 지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지도책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지도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지도와 도표가 있습니다. 이 책의 용도는 이제 성경 지도를 수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출간된 책인데요. 성경 지도책, 성경 지도에 관한 책 중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되거나 출간된 책 중에서는 이 책만한 책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 책에 번역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의 면면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 한 10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강삼은 교수, 그러니까 장신대 구약 교수, 원로 교수죠. 그리고 소기천 교수, 역시 장신대 신약 교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있다 하는 것은 번역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번역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 책의 맨 마지막 쪽, 책의 맨 마지막 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책을 감수한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감수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은 민영진 박사입니다. 민영진 박사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대한성서공회를 책임 맡고 운영을 했던 분이죠.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은퇴할 때까지 대한성서공회를 수십 년 동안 결정적인 시기에 총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했던 민영진 박사님이 이 책의 감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구입하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이제 66,000원, 너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책의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블 아틀라스 책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참고해 보면서 성경 지도를 찾아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도움의 책으로서 보통 사용을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문제는 이 책이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어렵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기술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엄격한 학문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내용을 도움받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다. 내용이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다만 내용이 좀 전문적이어서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 또 분량이 조금 많다. 방대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여러분들께 책을 보여드리고 책을 언급한 정도는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어떻게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그 책에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뒤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고 다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책들입니다만은 저 뒤에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강좌부에서는 이제 아무 책이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유익이 될 만한 책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강좌부에서 언급한 책들은 이미 여러 단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볼 때 쉽게 소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의 배경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